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부터 16절까지. 창세기 14장 1절부터 16절까지인데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3절부터 16절까지.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 기억하세요?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자기가 원하는 좋은 땅을 선택하고 이제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떠났죠. 우리의 관심은 그러고 나서 롯이 아마 소돔 땅에 이제 들어가 살았을 텐데, 자기가 원하는 땅을 차지해서 들어가 살았을 텐데 어떻게 살았을까? 정말 자기가 원하는 땅을 물이 넉넉한, 술이 넉넉한 그런 땅을 차지했으니까 정말 잘 살았을까 하는 게 관심이 가고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우리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창세기 14장의 문을 열면 맨 먼저 롯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고 뜻밖의 전쟁 이야기가 먼저 나와요. 1절부터 12절까지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가나안 북쪽에 있는 4개 나라 연합군하고 남쪽에 5개 나라, 요 남쪽 5개 나라에는 도시국가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소돔 고모라도 있죠. 그렇게 북쪽 4개 나라 연합군과 남쪽 5개 나라 연합국 사이에 말하자면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원래 이 위에 4개 나라의 이 맹주라고 할 수 있는 엘람 왕 그돌라오멜, 이 사람에게 남쪽의 5개 나라가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이제 쳐들어오지도 않고 자기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으니까 마음은 원치 않아도 기분은 나쁘지만 조공을 바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그렇게 12년을 이 그돌라오멜 왕에게 남쪽 5개 나라 왕들이 조공을 바치다가 13년째 되던 해, 야,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사냐? 언제까지 저 그돌라오멜 밑에서 숨도 한번 못 쉬고 쭈그리고 살아야 되나? 이제 그만 독립하고 싶다. 그래서 13년째 되던 해에 배신을 한 거예요.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조공을 안 바치기로 결단을 내린 것이죠. 그러니까 그돌라오멜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동안 잘 받아먹고 있었는데 잘 바치던 조공을 안 바친다고 하니까 매운맛을 못 봤구만. 그러면서 옆에 있던 다른 3개 나라와 연합을 해서 남쪽 5개 나라를 쳐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이 전쟁의 규모를 상상해 볼 수 있겠죠?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전쟁을 해도 국가전이니까 굉장히 큰 전쟁일 텐데, 나라와 나라 차원이 아니라 나라의 연합, 또 다른 나라들의 연합의 전쟁이니까 얼마나 그 규모가 대단했겠습니까? 엄청난 규모의 전쟁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전쟁에 어느 도시가 포함되어 있나요? 남쪽에 소돔 고모라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소돔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롯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 지금 이 전쟁의 피해를 롯이 고스란히 온몸으로 받아내게 된 것이죠. 결국 이 거대한 전쟁 이야기를 한 이유는 전쟁 자체에 초점이 있다기보다 전쟁 자체에 성경이 관심을 우리에게 기울이게 하기보다 그 전쟁 틈바구니 속에 있는 한 사람 롯의 향방이 어떻게 되었나, 롯이 소돔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게 되었을까, 그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싶은 거예요. 제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성경의 관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누구에게
성경 카메라 렌즈가 포커싱하고 있는지를, 성경의 이 카메라가 누구에게로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지를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다름 아닌 롯입니다. 롯. 렌즈가 롯에게로 쫙 주민에 들어가서 롯을 지금 스포트라이트 하고 있어요. 관심이 그렇다는 말이죠. 여러분, 관심이 중요합니다. 관심. 성경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롯보다 전쟁에 관심이 있죠. 어떻게 전쟁이 벌어졌을까?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흘러갔을까? 그래서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고 이후에 판도가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런 정세에 관심이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은 그 거대한 전쟁을 마치 그냥 발판으로 만들어버려요. 그 거대한 전쟁을 배경으로 삼아버립니다. 백그라운드로 삼아버립니다. 밑밥으로 깝니다. 그걸 발판으로 해서 성경이 진짜 관심 있는 것은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좋은 대로 길을 선택해서 살고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카메라가 집중하고 있고 그 한 사람을 카메라가 따라가고 있고 그 사람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관심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 기자의 관심을 보십시오. 13장을 끝내면서 롯이 어떻게 됐을까? 롯이 소돔에 들어가서 정말 잘 살고 있을까? 정말 자기가 원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 사라질까?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 관심의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제가 말하는 것에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는데, 세상에서 일어나는 큰 일들이 거론할 가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의 초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관심의 결론을 보여주기 위해서 고대 근동에서 일어난 그 거대한 전쟁을 말하자면 배경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관심입니다. 관심. 롯이 어떻게 됐나? 그리고 만약에 롯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하게 될까?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까? 그게 성경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삶을 사셨는데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제일 많이 하고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의 중심, 여러분의 관심의 초점은 어디에 향해져 있으셨습니까? 전쟁, 대선, 탄핵 국면, 트럼프 대통령, 또 여러분의 가정의 중요한 대소사들, 자녀 양육, 이런 데 관심이 있죠. 물론 관심을 가져야죠.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참여도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투자도 하고 기도도 하셔야 되죠. 그러나 성경을 알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은 조금 달라요. 그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려고 하시나, 뭘 하고 싶어 하시나,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초점, 하나님의 계획,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나의 나라가 아니라, 롯의 나라,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성도는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다 그게 전쟁같이 거대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눈에 크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게 배경일 수 있습니다. 깔판일 수 있습니다. 밑밥일 수 있어요. 이런저런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 우리는 거기에만 관심을 쏟지만 다 배경일 수 있습니다. 관심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 큰 전쟁 속에 있는 한 사람, 롯에게 가 있었어요. 신앙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선택해서 자기 길을 가고 싶어 했던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눈은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전쟁을 배경으로 그의 삶에 큰 시련이 오는 것을 허락하셨고, 그 가운데서 또 한 번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롯의 신앙이 아브라함의 신앙처럼 기복신앙이 아니라 말씀신앙으로 돌아오기를 또 한 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관심이 부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관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어린 눈은 내 삶 위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그리고 실체적으로 하나님은 내 삶을 바라보시고 개입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간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눈밖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그 유명한 10가지 계명, 10계명이 나오죠. 그 10계명 가운데 여러분 두 번째 계명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내 형상을 만들지 마라. 그 말씀이죠. 나를 위해서 어떤 이 동상 같은 것을 만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동상, 교회 오면 십자가가 딱 앞에 붙어 있으면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예수님을 상기할 수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동상을, 형상을 만들지 말래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형상을 만듭니까? 왜 사람들이 동상을 만듭니까? 어디에나 다 있고 싶은데, 독재자가 어디에나 다 있어서 모든 사람들의 삶을 통제하고 간섭하고 속박하고 싶은데 사람이니까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대신해서 내가 다 쳐다보고 있다, 내가 다 주시하고 있다, 그러니 딴 생각하지 마라, 그런 표시로 모든 곳에 동상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허수아비 세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과수원에 밭에다가 이 말도 못하는 허수아비를 왜 세웁니까? 이 농부가 24시간 이 과수원에 있어가지고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어가지고 이 새들이 와서 쪼먹지 않게 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밤이 되면 퇴근하고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대신해서 이 허수아비를 세워가지고 내가 항상 주시하고 있다, 팔 벌리고 내가 쳐다보고 있다, 내 집에 간 거 아니다, 그러니 새들 오지 마, 쪼먹지 마, 그러기 위해서 허수아비 세워놓는 거잖아요. 동상도 그래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안 계신 곳이 없어요. 하늘 위에도 계시고 땅 위에도 계시고 저 바닷속 밑에 포세이돈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 요나가 이 바다에 빠졌을 때 물고기 배 속에서도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하늘 위에도 계시고 땅 위에도 계시고 저 바다 속에도 계십니다. 그러니 어디에나 계신 분을 옆에 놔두고 뭐하러 동상을 세웁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이미 계신데. 오히려 늘 옆에 계신 그분을 놓고 그 사람의 동상을 세우는 게 그 사람을 지금 욕먹이는 거죠. 그래서 아무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에도, 그리고 옆에 있는 주방에도, 2층에 우리 아이들 예배드리는 그곳에도, 여러분의 안방에도, 여러분의 거실에도 하나님은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사실은 어떻게 기도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 귀에다 대고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전부 다 들으십니다. 가까이서 전부 다 들으세요. 내 속으로 하는 생각, 내 신음소리까지도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가까이에서 전부 다 들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항상 여러분 위에 머물러 있어요. 따라다닙니다. 추적합니다. 하루 24시간 어디든지 따라오십니다. 그러니 숨을 데가 없죠. CCTV는 사각지대를 찾아서 숨을 데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숨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도망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시선을 따스하게 받아 느끼면서 늘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찬송하면서 예배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어쨌든 전쟁이 벌어졌는데 상황이 어떻게 흘러갔습니까? 좀 컸다고 생각했는데, 한번 붙어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직 상대가 안 됐어요. 북쪽 4개 나라 연합군이 유럽부터 내려오면서 하나씩 점령에 들어오는데 그야말로 파죽지세입니다. 막 싹쓸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파죽지세로 내려오다가 시딤 골짜기라는 데 이르러서 소돔 왕, 고모라 왕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소돔 고모라 왕 입장에서는 여기서 싸우면 승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붙었는데 맥없이 힘 한번 못 써보고 그냥 완패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그렇게 맥없이 쓰러지고 나니까 당연히 소돔 고모라 모든 재물 양식 다 빼앗게 됐겠죠. 그리고 거기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붙잡혀서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전쟁 포로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목숨마저 위태로운 그런 큰 위기를 만난 것이죠. 이게 롯의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전쟁 포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떤 험악한 삶이 펼쳐질지, 누구의 종으로 팔려가게 될지, 먹고 사는 건 고사하고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지 앞길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예상치 못한 불행이 닥쳐온 것이죠. 그 소식을 그 와중에 도망쳐 나온 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쫓아와서 보고를 한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쫓아와서 보고했을까요? 도와달라는 것이죠. 손 한번 써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행동만이 남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듣자마자 두 번 생각해 볼 필요도 없이 바로 행동에 돌입합니다. 야, 준비해라. 출정 준비. 오늘 밤에 야간 기습 작전 벌인다. 모든 병력들 다 집합. 그리고 떠나보내질 않고 자기도 떠날 채비를 하고 같이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 사실 서운하잖아요. 좋은 거 차지하고 삼촌을 버린 이 조카 얼마나 밉습니까? 그 자기 서운한 감정, 섭섭했던 거 떠올릴 겨를도 없어요. 바로 갑니다. 그야말로 자동입니다. 뭡니까? 가슴이 밀어붙이는 것이죠. 어서 가라, 빨리 가라. 한시라도 빨리 채비를 해서 롯을 구해와라. 가슴에 롯을 향한 연민, 그 절박함, 사랑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가슴이 밀어붙인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떠난 것입니다. 이 장면만 보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이 행동하는 이 포인트에서 여러분 좀 냉정하게 이성의 끈을 잡고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제3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전쟁 소식을 들었습니다. 완패를 했대요. 그리고 롯도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제3자 입장에서 지난 13장의 스토리를 다 아는 입장이라면 아브라함에게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어떻게 충고하시겠습니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이렇게 충고할 거예요. 바로 떠나지 말고, 좀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감정으로 내다름질하지 말고 일단 한번 앉아보소. 그러면서 한번 천천히 좀 따져보자고, 생각해보라고. 그리고 일단 아브라함을 좀 진정시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이것은 아브라함이 서두른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롯이 가서 아브라함이 가서 싸워야 할 롯을 끌고 간 이 4개 연합군은 아브라함이 상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붙어가지고 뭔가 승산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적수가 못 됩니다. 그렇죠? 지난 12년 동안 조공을 그냥 갖다 바쳐 했을 만큼 그렇게 무시무시한 큰 적수입니다. 그리고 이 4개 나라의 맹주 엘라만 그돌라오멜은 아주 막강한 적수입니다. 그리고 반란을 일으켜서 이번에 전쟁을 치렀는데, 이번 전쟁에서도 한번 붙어볼까 덤볐다가 제대로 힘 한번 못 써보고 맥없이 그냥 추풍 낙엽처럼 그냥 다 떨어지고 만 거예요. 그러니 이 5개 나라가 붙어서도 못 이겼는데 왕들이 다 도망가는 판에 아브라함이 자기가 말하고 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가서 첩을 쓰고 롯을 빼내옵니까? 불가능하죠.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아브라함을 옆에서 말려야 돼요. 그리고 일단은 자고 내일 아침에 다른 길을 한번 모색해보자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죠. 그게 상식입니다. 상식. 목사님, 그래도 사병들이지 않습니까? 318명. 여러분, 사병들 318명 평소에 뭐 하던 사람일까요? 이 사람들이 정식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집에서 말하자면 가축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재산을 말하자면 관리하는 시큐리티에 불과한 사람들이에요. 정식 군대도 아니고 시큐리티에 불과한 318명을 데리고 어떻게 그 4개 연합군을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말이죠. 못 이겨요. 이게 객관적인 상황입니다. 이게 객관적인 현실입니다. 그러니 가면 사실은 안 되죠. 승산이 없어요. 그래도 간다? 꾸역꾸역에서 간다? 뭡니까? 죽으러 가는 거예요. 바보짓입니다. 그야말로 무모합니다. 나갔다가 자기도 이번에 그냥 파리 목숨처럼 한순간에 죽어버릴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이 이날 밤에 짐 싸서 나가는 것,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가면 안 돼요.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너무 무모하잖아요. 이 전쟁은 그야말로 무모한 전쟁이고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 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남이야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남이야 무모하다고 하든 말든 아브라함은 갑니다. 바로 갑니다. 즉각 떠납니다. 롯 구해야 한다는 그 하나의 일념만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철없는 20대도 아닌데 80이 넘은 성인인데 아브라함의 이 행동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마지막 결론인데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소위 헤세드의 사랑이죠. 책임지는 사랑,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여러분, 함직해서가 아닙니다. 사랑스러워서가 아니죠. 그리고 결과를 자신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결과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한다고 나섰는데 내 사랑을 받아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 편에서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내미는 손, 그게 사랑이죠. 사랑의 동기가 내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되는 사랑, 위에서부터 할 힘을 주시기 때문에 하는 사랑. 그래서 조건을 보지 않습니다.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무모하다는 것을 알지만 무모하다고 가슴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사랑이고 그게 우리가 하는 사랑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겠는데 우리는 구분하고 살아요. 우리는 구분하고 삽니다. 무엇을요? 사람을. 우리는 좋은 사람, 싫은 사람이 딱 구분되어 있어요. 우리는 미운 놈 있고 싫은 인간이 있습니다. 미운 놈은 밉고 싫은 사람은 저는 싫어요. 그렇죠? 좋은 사람에게 더 잘해주고 싶고 좋은 사람 더 잘 됐으면 좋겠고 싫은 사람, 미운 사람은 한 번이라도 안 보고 싶고 덜 보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좀 하나님이 손 봐줬으면 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손 봐줬다고 생각될 때 고소하다는 생각도 들고 속으로 겉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싸다, 맞아도 싸다 그런 생각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미운 사람이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내게 와서 기도를 부탁해요. 도와달라 그럽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한 번도 나를 제대로 진심으로 도와준 적이 없으면서 내게 도와달라고 기도를 부탁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 안 해주고 싶죠? 기도 안 해주고 싶어요. 안 도와주고 싶어요. 얼마 동안? 순간, 잠시 동안. 순간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내가 받은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고 내가 지금 어떤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가슴 속에 깨닫고 있는 사람이라면 금방 마음을 고쳐먹죠. 그렇게 못해요.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내 문제인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것처럼 진심으로 축복하면서 하는 기도가 나와요.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게 우리가 해야 하는 사랑이고 우리가 하고 있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배알도 없다. 야, 속도 없냐?
성질도 없냐?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 말이 맞아요. 우리는 배알이 없습니다. 우리는 속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질이 없습니다. 마치 속 없는 사람처럼, 배알도 없는 사람처럼 내게 미운 짓 한 사람에게도, 그리고 내일부터 또 미운 짓을 할 가능성이 100%인 사람에게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받은 사랑이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내가 미운 짓 하고 있을 때, 내가 싫은 짓은 골라서 하고 있을 때, 내가 원수짓 하고 있을 때, 내가 미워도 그렇게 미울 수 없는 그런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게 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내게 미운 짓 하는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돕고 힘써 돕고 적극적으로 돕는 삶을 살 힘을 거기에서 공급받고 그런 사랑을 하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아브라함이 신실한 사랑,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 잘 안 될 때가 있죠. 잘 못하겠죠. 아니,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그 사랑의 물이 고갈되고 말라버려서 그런 건 아닐까요? 만약 그래서 그런 것이라면 다시 그 사랑의 샘으로 돌아가서 그 샘에서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그래서 우리 속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서 아브라함의 이 신실한 사랑을 하며 사는 귀한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관심,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숨소리를 들으며 또 하나님의 귀에 대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이번 한 주간 되게 도와주시고, 아브라함이 보였던 할 수 없는 사랑을 하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셔서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끝없이 남들을 질책함으로 자기를 내세움으로 사랑이 식어버리는 이 세상 속에서 진실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서,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로 흘려보내는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사람들 되도록 우리에게 이 사랑의 샘물이 마르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